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옆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사랑하고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도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시험을 치는데 합격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과를 선택했느냐? 과거에는 내가 성공과 혹은 하고 싶은 학문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물질도 있겠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조차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찾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게 뭘까요? 우리의 거듭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거듭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지만 여러분이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울리고 생각날 때 여러분 스스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마 큰 교회들마다 혹은 또 사업하는 분들마다 항주직들은 이 절기 시간 되면 감사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근심이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내가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알고 나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고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한 만물이 하나님 것이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감사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옆 사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반응을 원합니다. 저도 자식을 3명 키우고 안덕기 16년을 목회하면서 어쨌든 목회자 입장이니까 받기보다 베푸는 입장이고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안덕교를 방문한 이들에게는 안덕교회가 최선의 힘을 다해 섬기기도 하지만 그게 부족할 때는 또한 저도 제 주문을 다 틀어서 섬기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게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 지난 선교 기간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고 고백을 하셨지만 너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걸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감사하며 왔고 교회 와서도 그 감사함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했고 이 어릴 때 선교 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시간과 물질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도 또 후원한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넘치게 섬기고 온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했고 특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날씨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예배 끝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날씨를 펼칠지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참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직분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환난이고, 구체적인 것은 물질의 큰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들, 혹은 얼마나 생각지도 않은데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신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질병이 새로 등극됐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는 암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사는 사람, 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질병이 쌓이기 시작하고, 외로움이 쌓이기 시작하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다가 시름시름 앓는데, 더 불행한 것은 가족들에게 잊혀졌고 이웃들에게 잊혀지고 아무도 모르게 최소 일주일 내지 한 달, 몇 달 뒤에 발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롭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롭고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결국에는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주셨습니다. 영생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의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바자회 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회 섬길 수 있도록 코로나 3년을 지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몇 주 동안 자기의 기양을 챙기고 준비하고, 또 며칠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알람을 들어보지 못한 처음입니다. 저 사모하고 자는데 두 사람도 알람을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번뜩 떴는데 그 다음에 한 분 집사님이 기다리시다가 한 7분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올라가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달게 잤는지 죄송한 마음보다는 짧게 잤는데 불구하고 주일을 준비할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약과 부족해서 말씀 준비하다 힘들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늦게나 새벽기도 전화 받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덕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가득 주셨습니다. 그걸 보는 분들마다 얼굴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물질을 벌어도 감사한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의 큰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럽니다. 소 목사가 교인을 안 줄어서 서울에 지금 큰일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연말에 어떤 일이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은 남편 사부가 돌아가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신학교에 학장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화하는데 장례 잘 치렀습니까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90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감사도 이야기하는데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성도 안 떠났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와 장로님들은 숫자 세지 않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왔는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안 보이고 하면 제가 전화 신방도 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초대하는 분은 저와 우리 장로님 당회가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초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가 제게 은혜가 되었는데 그 기도 속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주도의 장자교회를 꿈꾸지만 다스리고 힘을 가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셔서 섬기는 장자가 되려고 저와 당회원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개념은 여러분 듣고 알고 계십니다. 뭘까요?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근데 풍성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어야 됩니다.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 가운데 430년 동안 두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한 테스트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살아간 날들 동안 만나를 줄 것인데 너희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조상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나의 식량이다. 그런데 6일 동안은
하루에 너희 가족이 먹을 만큼만 구하고 나머지는 구하지 말라. 오늘 장로님 말씀 기도하셨죠? 우리가 추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삭을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좀 믿음의 사람들 일부러 털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요즘 잘 힘듭니다만 육지에서는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가 짓다 보니까 밭대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져가면 CCTV 해가지고 신고 고발해가 몇 번을 물어내게 만듭니다. 근데 제주분들은 안 그랬습니다. 귤 다 안 땁니다. 잘 익었다고 큰 거 작은 걸 놔둡니다. 왜요? 새들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귤을 땄는데 도둑이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탁은 하죠. 목사님 툭툭 대면은 다음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드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는 원래 힘도 어려운 땅이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 풍성을 보는 게 아니라 척박하다, 외롭다, 힘들다, 고통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오전에 그나마 떴는데 제 앞에 4개, 제 뒤에 2개가 결항되고 수송 중단되지 아니면 홀더라 해가지고 일단 기다려보라는 사인이 떴습니다. 광주에도 제주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 보고 할 때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목사로 성경 교회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살 교회이고 제가 살 땅입니다. 하루 늦게 가면 그 다음날 들어가면 됩니다. 평생을 살아야 할 땅이고 제가 사모하는 땅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제 소중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설레이지 못 들어갈까 걱정하는 것들은 예전에 그런 게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나 혹은 시찰 노예 일을 해도 왠지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교회와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배우자들, 부모, 형제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원수처럼 삶의 무게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꼭 영원한 생명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누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만희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독생자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된 것은 입양됐기 때문에 동등한 자녀의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걸 자꾸 흉내내고 사람들 모여드니까 도취되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죽을 때쯤이야 회개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하게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게 무서운 율법의 말씀인데 그들이 정말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들 보면 압니다. 아기처럼 재산 다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미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못 드려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려면 헌금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까? 안독교회 머리가 하나님 줄 믿습니까?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준비하거나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11월 달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베푸게 하시고 기간을 돕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나그네들이 또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나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도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물질적 기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마다 은혜대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연락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날들 동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요셉이 이르기까지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불에 들어갔고요.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손에서 산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과 손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애굽 땅에서 성공해서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아니까 어디로 갈까요? 고향 땅에 데려가 달랍니다. 세상을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넣지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불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가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일용할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면서 내게 있는 것은 오늘 먹을 게 있는데 지금 옆 사람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자기 거 먹을 거 챙기려고 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기쁨의 사람은 뭘까요? 내 것을 손에 쥐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 할 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원숭이는 작은 굴을 파놓고요.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넣어놓습니다. 근데 원숭이 그것을 손에 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 못 간답니다. 손에 쥔 거 절대 안 넣는답니다. 결국 그래 잡힌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펴주 손을 벌려야 베풀고 나서 빈손이 되어 하나님 주실 텐데 이걸 쥐고 있다가 자식에게 의해서 소멸당하고 또 누군가를 투자할 때 소멸당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서도 불행해지고 하늘에서 산 것도 없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믿으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잠시 용기 내어 왔지만 돌아나가면 내 죄가 탕감받기 전까지는 성관이 못할 것 같고 내 문제가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것 같아서 가정의 자녀에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슨 일이라도 두려움이 생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을 믿고 제사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지난주에도 계시록을 새벽에 드릴 때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증금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드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예수만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은 입술에 감사하고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자녀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도록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세상을 좀 보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백태를 오고 가는 사람들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 그냥 반복된 일상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살핀 게 뭘까요? 성도들의 삶이며 지역사회의 삶입니다. 그거 볼 때가 무슨 마음 들을까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방금 이야기처럼 구원받은 자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자꾸 우리 마음에 걱정이 염려가 되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생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왜 어려움을 가느냐? 물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처럼 불같은 연달을 합니다. 왜요? 그냥 교회만 왔다 출석 교인이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달콤한 말을 하고 모두를 죽이는 사람이죠. 그 안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같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 그 시험에 통과되어서 장로로 세움을 받고 저와 함께 목회를 나누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무조건 옳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할 때는 제가 말씀을 가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 이유 중에는 선친에 돌아가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저와 함께 심무하는 장로님들과 말없이 봉사하는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치 보다가 어떤 사람은 눈치를 견디지 못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오전에 온 사람도, 점심때 오후에 온 사람도, 이제 해가 뚝 떨어지는 마지막 1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일찍 온 사람이 발생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최소한 4시간, 5시간, 10시간 일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준 것을 너에게 나눠주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 음성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들은 일할 데가 없었단다. 저들은 일자리를 구했지만 찾지를 못했단다. 오늘 하루하루 시간에 해가 저물어 갈 때 그 딸린 식구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런 내가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제가 논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너희들 일하는 동안 걱정 없이 일을 했지만 저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 일을 받았을 때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한 것과 저 친구가 1시간 일했을 때 그 마음의 깊이는 어떻겠느냐.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중심을 본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는 줄 아시겠습니까? 비록 재능이란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면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을 판단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 속에 심은 대로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영생도 받으시겠지만 이따 이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주는 마음은 그래도 죄책감 줍니다.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면 의도가 있겠지. 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앞에서 한 달란트 귀함을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 보내신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옆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가족과 자녀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악한 사람이 은혜를 다 받고 따라가겠습니까? 그 이만희 가서 회개가 돌아와야 되죠. 이재로 가서 회개가 돌아와야 되고 제임에서 회개가 돌아와야 되죠. 돌아올까요? 아니요. 자기를 왕처럼 신처럼 생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게임하고 노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보고 여러분의 그 인품과 여러분의 유머를 보고 여러분을 막 왕같이 그러나 속 내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에서 빼앗으려고 엄청나게 여러분에 달아붙습니다. 그게 스포츠든 그게 음료든 주류든 마약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견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교인보다 세상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그럽니다. 세상 사람 더 좋던데요?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어둠이 가득한 증거입니다.
교회 사역보다 세상 일에 사람 만나는 일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제껴놓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 가야 구원받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시험 받으면 교주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개인관계를 맺거나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독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독교회 머리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의 줄 믿습니다. 그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한 주 내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말씀 쪽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니까 기도 모임, 예배, 새벽기도 나가지 않는 게 내가 게을러서 나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인데 사람들을 마귀가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야 네가 피곤해서 그래, 바빠서 그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 그런 것 뜻이 뭘까요?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힌 걸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악을 자꾸 반복적으로 행할까요? 빛을 미워해요.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님을 욕합니다. 장로님을 욕합니다. 성도를 욕합니다. 믿는 사람 욕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아들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다, 의로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많은 성도들이 저와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착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통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이 잘 안 보이거든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일어납니다. 정말 의도해서 할까요? 의도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잘못의 일들과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환경과 여건 그 순간에 따라서 교회 이야기가 잘못 들릴 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당신 예수 잘 믿어. 당신도 복 받아. 난 내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11조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나 살아갈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래 위에 백렬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서 다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따른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을 비난, 판단, 정죄할 필요는 없겠지만 누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지 알 겁니다. 비록 그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요새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안에 의해서 정말 나쁜 사람으로 치부되어서 감옥까지 갇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청년에게 요즘 목사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말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세상에 얼마나 매였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목사님들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분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한 지 별로 없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당회와 모든 걸 환경했을 때 말씀대로 했을 때 여러분 교회 당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 장로님만큼 말씀을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당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조금 억지 같지만은 장로님께 순종하는 거고 권사님과 집사님 순종하는 거고 집의 자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줄 믿습니다. 진보 보수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충성하면 됩니다. 도리를 다하면 됩니다. 여기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 철저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셔서 진리를 따르실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나니라고 되어 있으면 그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앞서 말씀 저와 장로님들이나 학류직 리더자들이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좋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베푸시면 됩니다. 오늘 바자회 준비하는 많은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뭘까요? 좋은 것을 구분해서 선점하거나 물건 흥정해서 재밌기도 하지만은 괜히 없어 보이는 약한 사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팔지도 않고 또 표현을 어눌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바자 왜 할까요? 수익을 남기는 이웃을 도우려고요? 아닙니다. 바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에 표현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표현하되 혹시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보이지 않게 그냥 드시라고. 어떤 아이 엄마가 와서 아이 그걸 자꾸 고르고 있는데 선뜻 고르지 못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챙겨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파는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때 이 바자회 위에 하나님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로 앞으로 우리 안덕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는 자에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해 추수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죄사함과 나음과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그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